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능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며 또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뭐가 엄청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예, 안경을 쓰면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고 뭐 쓰면 여러분이 잘 안 보이는데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대학교 때 CCC에서 이 말씀을 갖고 이제 큐티 나눔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서의 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이 상당히 그 당시에 제게 되게 큰 은혜가 돼서 이제 그 당시를 기억하며 다시금 말씀을 찾아보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나오고, 또 6장 15절 16절에는 이제 성전이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서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앞단 이 성벽이 어떻게 이제 허물어졌는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망했을까요? 네. BC 722년에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럼 남유다는 언제 멸망했을까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136년 뒤인 이제 BC니까 연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줄어듭니다.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제1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의 왕이 총 19명이 있었는데요. 호세아 왕까지 제19대 호세아 왕까지 약 209년간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 이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이제 제1대 왕이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서부터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약 345년간 북이스라엘보다 이제 136년을 더 이어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하는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열왕기하 25장과 역대하 36장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성경토에서 아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에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이게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 어제 생각하다가 시드기야 시들 거야.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20대 왕인 시드기야인데 시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병사들에게 이제 잡혀서
그가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을 그 자리에서 뽑힙니다. 그리고 노사슬에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죽지도 못하고 끌려가고요. 9절에서는 이제 그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사르게 되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또 11절에는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묘사가 되는데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비슷하게 이제 그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18절에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9절에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20절에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 바사국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이 일이 이제 BC 586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48년의 세월이 흘러서 사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인데 일단 멸망한 시기로부터 48년이 흘러서 BC 538년에 에스라 1장 1절에 보시면 바사왕, 즉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절에 보시면 에스라 1장 2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해서 그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포로 석방에 대한 포구령과 더불어 무너지고 해파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거기에 이제 멸망할 당시 바벨론이 탈취했던 금, 은, 귀한 그릇들까지 함께 이제 가져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고레스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에스라서에 보시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스룹바벨이 누구냐면요. 스룹바벨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제19대 왕 여호야긴의 손자인 스알디엘의 아들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스룹바벨이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은 그릇들까지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1차로 이제 한 4만 2천 몇 명 정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536년에서 520년까지 이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요. 바로 공사가 시작된 게 아니라 536년에서 520년 BC 16 그러니까 약 16년간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이제 방해가 이루어집니다. 무려 16년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520년에서 이제 516년 이제 BC니까 점점 연도가 줄어들죠. 4년 동안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그렇게 해서 1차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요. 에스라에서에 보면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8년이 흘러서 이제 BC 458년 이제 상당한 기간이 흘렀죠. 458년에 에스라에 의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이제 포로 귀환을 이제 성경에서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은데 대략 한 3,000명 뭐 요 정도로 이제 포로들이 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성전을 뭐 재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에스라가 가서 그 에스라서에 보시면 그 하나님 앞에 에스라서 9장에 보면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방 여인들과 혼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게 하고 그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시면 어쨌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상태였는데 이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범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그 모세 시대에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면 그 절대 안 되는 그런 이제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거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어쨌든 자신들의 아내였던 그 여인들을 돌려보내는 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혼하는 거죠. 이혼한 거니까 어쨌든 자신들이 그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살다가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2차 이제 귀환이 마치고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그리고 이제 6장 19절까지 성벽이 재건하게 됩니다. 재건돼서 이제 완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잠시 성경의 배경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 그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건데요. 오늘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을 때 일어나는 역사와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떠나 있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16절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는데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가 나오는데 이 왕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무엇보다 이제 자신들만 죄를 지으면 다행인데 이 왕이잖아요. 이 왕이니까 그들이 이제 왕이 한 그 정책에 따라서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유다보다 무려 136년을 먼저 멸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좋은 거는 토요일 하루 종일 말씀을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무려 이 19명 중에 8명이 그 끝이 살해됐습니다. 그 다 반역죄로 믿었던 신하들에 의해서 다 살해가 됐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끝을 보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보면 나답, 엘라, 시므리, 여우람, 스가랴, 살룸, 부가히야, 베가 왕이 이렇게 적군 또는 믿었던 신하 왕들에게 이 8명이 살해가 됩니다. 또한 남유다와 가장 큰 차이점은 남유다는 하나의 왕조로
이 솔로몬의 아들에서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서부터 이렇게 쭉 왕이 그 이제 왕족의 자손이 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쭉 하나의 왕조로 이어지는 반면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제 이 여로보암은 그 느밧의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였던 죄송합니다. 르호보암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이 여로보암인데요. 이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제 왕이 르호보암이 되는데 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노인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이제 솔로몬 왕 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노역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덜 하셔야 된다. 백성들을 덜 괴롭혀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노인들의 자문을 받지 않고 젊은이들의 자문을 받아서 르호보암이 우리 솔로몬 왕 아버지께서 요 정도 했으면 나는 이만큼 너희들을 이제 힘들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든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을 따라서 가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이제 없는 거죠. 그 반역한 신하의 이제 아들이 세운 나라고 또 반역을 계속해서 해서 누구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새로운 반역자가 이제 왕을 세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원고에 없던 얘기인데 잠깐 새나가면 북이스라엘은 길게 통치했던 왕이 최대 22년, 여로보암이 이제 최대 22년, 아합 왕이 22년 그 정도고요. 짧게는 최단 기간 통치한 왕이 시므리 왕이 7일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개월 통치한 살룸 왕, 6개월 통치한 스가랴 왕 이렇게 짧게 해서 이제 136년이나 짧았는데도 19번의 왕이 바뀌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요. 남유다는 정말로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 왕들은 짧아야 1년, 제일 짧은 왕은 아하시아 왕이 1년, 이제 제일 긴 왕은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아사 왕이 41년, 요아스 왕이 40년, 우시아 왕이 52년 이렇게 이제 대부분 길게 통치했고 여호아하스랑 여고냐 왕이 3개월간 제일 짧게 통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유다와 가장 큰 차이점은 남유다는 하나의 왕조로 이어진 반면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범하면 결코 이제 그 가문이 길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제 성경에 다른 여러 이제 나눌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주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쪽, 느헤미야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유다의 제 3대 왕 아사 왕은 41년간 통치하며 그 역대하 14장 11절에 다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열왕기상하 역대 하니까요. 역대하가 14장 11절입니다. 14장 11절 673페이지입니다. 구약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은 그 앞절에 9절에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아사 왕을 이 남유다 왕 아사 왕을
치러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사 왕에게는 그들을 대적할 만한 군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보시면 정말 되게 은혜가 되었는데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이제 약한 자를 도와줄 리가 없다는 거죠. 저희들도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강한 자와 약한 측에 저희가 속해 있을 때 이 아사 왕의 기도를 참고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이 말씀에 이제 보시면 100만 명과 군 300대의 그 병거를 이끌고 아사왕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아사왕은 구합니다. 정말 멋진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은 25년간 통치하며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 남색을 추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다만 이 왕도 산당은 존속시키는 죄를 범하였고요. 8대 왕 요아스는 40년간 통치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에서 악한 왕으로 이 왕은 변했는데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 성전을 수리했지만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고 아람 왕 하사엘이 침공했을 때 성전의 모든 보물을 바치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제9대 왕 아마샤는 29년간 통치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켰고 제10대 왕 유시야는 무려 52년간 통치하며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살다 여호와께 또 나중에는 범죄해서 나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3대 왕 히스기야 왕으로 29년간 통치를 했고 이제 산당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앴고 성전 문을 열고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 역대 유다 왕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한 왕이라고 히스기야 왕을 이제 평가하고 있고요. 14대 왕 므낫세는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길게 55년간 최장 기간을 통치하며 이제 이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여호와께 간구해서 다시 귀환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시도했고요. 16대 왕 요시야 왕은 31년간 통치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긴 유다의 그 선한 왕 중에 최후의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과 남유다의 왕들 비록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직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남유다의 왕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 왕들에게는 결국은 가문이 멸하고 이어지지 않는 그러한 역사를 내리셨지만 남유다 왕들에게는 가문이 이어지고 또 그 136년이나 길게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저희들이 이제 각자가 다 첫사랑, 그 주님을 만났던 뜨거운 그 은혜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아직도 이제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도 풍요로워지고 웬만하면 대부분의 삶을 저희들이 스스로 이렇게 필요를 채우며 살게 되었고 우리의 삶의 패턴에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간직하며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에스라서 3장에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3절과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역대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3장 3절하고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3장 3절에서 3절하고 7절 두 개를 이제 두 절을 쭉 이어서 읽는 게 아니라 3절하고 7절만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7절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지 2년 2개월 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마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마다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 수 있고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찬양할 수 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목사님의 말씀을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이 은혜가 북한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값없이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참 어려운 그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오늘부터라도 하루를 시작하며 마칠 때 꼭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는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빠짐없이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묵묵히 수행함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차 귀환 때 돌아온 대제사장 예수아, 여호수아라고도 하는데 그 여호수아라는 좀 다른 인물입니다. 그 예수아의 손자인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합니다. 이제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모범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이 5절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드고아 사람들이 7절에서는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전의 곳곳을 맡아서 중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하나님의 성전 중수를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4장 6절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체가 연결된 거죠. 그리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리고 6장 15절에 드디어 성전 건축이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는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기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낯짐이 하는 이런 마음은 버려야겠습니다. 이제 몇 주 됐는데요. 오연석 집사님이 그 새벽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 저도 받고 또 목사님도 받고 그래서 이제 함께 새벽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함께 기도할 불씨가 더 필요합니다. 기도의 삼겹줄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의 열기가 식기 전에 더 뜨겁게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이제 위암 말기 또 그걸 수술하고 났더니 그 뒤로 한 몇 년 뒤에
기도원에 가셨을 때 이제 가시다가 아침에 창자가 꼬이셔서 중환자실로 이제 부천의 성모병원 중환자실로 처음에는 사실 그 조그만 병원으로 119 구급차가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가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었는데 그 놀랍게도 그 병원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한 몇 달 전에 일주일 정도 입원하셨던 병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어머니를 바로 알아보시고 이제 부천의 성모병원, 성가병원으로 이제 해서 모시고 왔는데 이제 의사가 가망 없다. 이제 다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친척들 부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정말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도 다 포기하고 이제 뭐 호흡기 뭐 자동으로 떼겠죠. 호흡이 끊기면. 그랬는데 정말 그 성가병원에 좋은 점이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기도실에 가서 저와 막내 누나가 다른 누나들은 대부분 이제 결혼했을 때고 저와 막내 누나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뒤로 이제 지금까지 살려주셔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했더니 양본사도 주시고 기도했더니 정말 많고 많은 그 여러 큰 교회들 모두 물리치시고 우리 넘치는 은혜교회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고 장로님도 마찬가지시죠? 장로님도 기도하셨더니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철홍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기도했더니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이재열 집사님, 아마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이 강당에 이 기둥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열 집사님 같이 정말로 변함없이 교회를 또 지키시는 분을 보내주신 것 같고, 또 우리 모금원 집사님, 최동호 집사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보내주신 분을 줄로 믿고요. 또 특별히 정수욱 권사님과 우리 김동인 집사님, 엄정숙 집사님, 최은숙 집사님 다 기도하였기에 이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역사에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제가 먼저 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에스라가 예배드리기 시작한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떤 변화도 없고 가슴은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도 마음의 평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양식이 없어 굶주릴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사막에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마를 때 100% 천연 안반수를 내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권적인 인도하심과 간섭하심, 함께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3절에서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끝으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함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음에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는 너무도 잘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전하지 아니함이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들,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단 100원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끔찍히 여기는 우리들, 세상의 미디어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부족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넘치는 은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이 이루어 가시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더욱 뜨겁게 매일매일 예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같은 뜻을 품고 함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토록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정말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넘치는 은혜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넘치는 은혜교회를 이 향남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정말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자리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일꾼들, 추수할 일꾼들, 새로운 신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승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가 축도드리면서 예배 마칠 건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일어나지 마시고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우리 재정부장의 재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재정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재정보고를 최근에 못했는데 재정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드림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부족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